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삽시다. 시작.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월 둘째 주일 예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를 넘어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관계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드리고 있던 기도와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교정을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제일 먼저 기원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으며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높은 분에게 부탁을 드릴 때 먼저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소한 예지만은 어른들께 좋은 말을 해드리고 대단하다고 먼저 존칭을 사용할 때에 어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참 좋아하죠. 존경하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어떤 아버지도 넘어가지 않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볼 때에 자기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는 상징으로 그분의 전인격적인 성품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인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하면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체의 존재나 그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름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물체는 그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또 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스스로 부여하신 그 이름으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당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8편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보다 존귀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본질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이름이 있습니다. 전자에 속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본명과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순복음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는데 순복음 교회에서는 야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일까? 야훼나 여호와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발음하게 되면 야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의 이름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맺고 있는 관계를 칭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유일하신 신이시며 크고 무한한 의미의 상징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주님, 주여. 이 주님은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데, 로드로 번역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인간에 대한 소유권과 지배권의 관계를 지칭하는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이외에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등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당신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속성을 드러내실 때마다 알려주셨던 이름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부여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한낱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창조주의 무한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어떻게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밝혀주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감추어진 구속의 은총과 축복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기도는 이미 창세전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고 거기에 걸맞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 속에는 확실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의 약속과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거짓적이고 가증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천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제일 먼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 마음에 모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약속과 결단은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기대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간청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 맞지만은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만이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고 또 거룩한 생활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니 그들의 입이 열려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니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의 영을 보게 하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 군에 간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양쪽 나라의 군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 그 블레셋 나라의 편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거인이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마치 스피커에 대고 떠드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고 다윗이 들어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모욕되고 욕되게 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도저히
회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골리앗의 망발 앞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며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들 중에 아무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짓밟혀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모욕에 치를 떨며 생명을 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참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세상 한 모퉁이에서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왔던 이름 없는 성도의 섬김이야말로 그날의 찬란한 영광과 빛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어떨 때 그런 비유를 우리는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자와 큰 자의 싸움을 비유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작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갈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는 삶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고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삶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충만함으로 기도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